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스캔의 워십을 섬기고 있는 이승윤 목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나눴었죠. 오늘은 마귀의 특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넘어뜨렸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와에게 접근하여 넘어뜨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와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특징을 살펴보고 마귀의 특징을 파악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한 절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가장 강교하니라. 교활하다, 간사하다 라는 뜻이라고 저번 시간에 나눴었죠.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하게 하와를 넘어뜨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하와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눴었죠. 창세기 3장 3절을 통해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추가하였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는 말씀으로 약화시켰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공격했을 때 넘어뜨리기가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은 아담보다 공략하기 쉬운 하와를 먼저 공략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약한 쪽부터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약한 사람을 먼저 공략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고 분란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만약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을 잘 모른다고 생각된다면 사단은 그러한 사람부터 공격할 것입니다. 하와를 먼저 공격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하와가 말씀을 잘 몰랐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명을 받지 않고 남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계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에게 계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2장 22절에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고로 아담에게 명령하신 후에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계명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장면이죠. 첫 번째, 마귀는 연약한 쪽부터 공격한다. 두 번째, 마귀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유혹을 시작했습니다. 둘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공격하는 것이 더 공략하기 쉽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다면 하와는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공동체에서 이탈해 있을 때, 그때 마귀의 유혹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안전하게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고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성경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데 성도의 교제가 하기 싫다고요? 예배만 참석하고 바로 집에 가고 싶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바른 교제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희 프로스캔의 워십도 매주 2번의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2번 중에 1번의 모임은 말씀 양육과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예배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격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공동체로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하와가 금단의 나무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틈을 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을 보면 사단과 이야기하는 중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죠.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자 하와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와는 처음부터 그 나무에 가까이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은 피하고 돌이켜 떠나가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기 쉬운 곳에 굳이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담을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술을 끊고 싶어 했던 청년이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제게 양육을 받으며 술을 끊기로 하고 결단하였죠. 그리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랑 다시 상담을 할 때 술을 다시 먹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왜 술을 먹었을까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다시 술자리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술을 다시 먹었다는 것입니다. 술자리를 가지 않았으면 이길 수 있었던 유혹을 술자리를 다시 가게 되어 넘어졌던 것이죠. 악한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악한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길, 악한 곳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와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졌던 세 번째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으니 사단과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그 나무를 보게 되었고 그 나무를 보게 되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여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처음부터 가까이 있지 않아 보지 않았다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볼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와는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마귀를 상대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강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마귀의 강교한 술수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귀의 술수를 분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 찬양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마귀의 강교한 술수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